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복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까지를 통해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금지된 짝사랑을 이렇게 결국 욕망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욕망대로 하게 되어서 암논이 억지로 다말을 힘으로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결국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 동침을 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억지로 힘으로 이 동침을 한 이유, 그 이유 가운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고 억지로 동침을 했는데 그 동침이 끝난 이유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암논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진정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더 깊게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동침이 끝난 이유 가운데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다말이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나를 내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종들에게 이렇게 시켜서 이 여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치라. 너무 이렇게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렸죠. 다말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의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과자를 만들어 주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이 다말은 입게 되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재를 뿌렸습니다. 채색 옷을 찢고 그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손을 머리에 얹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그래 엉엉 울고 있었을 때 그의 오라비 압살롬은 이 일을 보고 무슨 일이 났구나. 그래서 다말에게 묻습니다. 너와 그리고 암논이 함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아,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많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잠잠히 있으라. 왜냐하면 이 암논이 첫째지 않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권력과 또 힘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다말은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오라비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다음날 보아도 그 다음날 보아도 재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이 다말을 볼 때 압살롬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고 심히 노하였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정말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분노는 하지만도 그 다음 이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일들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가 분명하게 나와야지만이 더 끔찍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한 조치, 분노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노 이렇게 하지만도 그 일들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왕이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압살롬이 더 심각한 일들을 꾸밀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이런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었다라고 하면 그의 어떤 원한과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을 처리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이런 원한을 가지고 분명하게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낸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꿍꿍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압살롬은 이제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죠.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그때그때 정리해내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살인으로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조치도 해주지 아니하고 그 억울함이 막 쌓이니까 화와 울분이 쌓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적절한 때 가운데 그 암논을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되었습니다. 만 이 일들이 일어난 지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 2년이 지났을 때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압살롬에게 주어진 기업 어떤 그 양들 그 기업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 현장이 딱 만들어지자 이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은 뭔가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2년 동안 아주 세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꾸미고 있었는데 이 양털 깎는 일들은 왕궁에서 떨어진 어떤 멀리 있는 들에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나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또 생기게 되었는데 왕이시여 아버지 우리 신하들과 함께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여서 그 자리를 빛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2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들아 뭐 그리할 것 있겠느냐, 내까지 가서 뭘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돈도 많이 들고 굳이 내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일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그 다음 순서로 있는 큰 형님 암논과 모든 왕자들 신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굳이 암논이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다음 차순이기도 하고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분별력이 완전히 없습니다. 총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사람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는 해주시거든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이전의 만큼의 기량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벽에 못을 박잖아요. 나무에 못을 박으면 못을 뺄 수는 있습니다. 빼면 나무는 살겠죠. 뺄 수는 있지만 그 흔적과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적과 자국이 남아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용서는 받았지만도 분별력과 총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말을 넘기지를 않나, 욕된 일에 넘기지를 않나. 그리고 이 압살롬이 형님을 그 양털을 깎는 일들 가운데 청했을 때 그 일들을 윤호하고 허락해 주지를 않나 의심해야 되잖아요. 야, 이 일들은 분명하게 압살롬이 뭔가를 일을 꾸미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도자는 너무 바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도 순수한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 그리고 심리적 상황을 잘 분별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촉각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모호하고 무디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을 보내죠. 암논을 보내서 이렇게 그 축제 연장 가운데 암논은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의 동생에게 행했던 일,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웃어주고 같이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냥 이제 다 잊었는가 보다라고 싶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 복수의 칼을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묵상하는 사람으로 승화되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안갚음을 갚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양털을 깎는 일은 축제이기 때문에 왕처럼 암논이 그 자리에 앉아서 왕자들과 함께 허허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술잔을 기웁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 압살롬은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앙심을 품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술잔을 기울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 때를 보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암논을 치라라고 눈치를 주고 사인을 줄 때 너희는 형 암논을 죽이라. 왕 다음에 왕의 첫째 아들 왕 암논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처럼 이 압살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라고 이 부하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결국은 암논에게 이렇게 행해서 암논이 그 양털 깎는 축제의 자리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복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간적으로는 압살롬이 이해가 갑니다. 자기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그런 큰 변을 당하고 압살롬의 집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는 조치를 내려주지 않고 나라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도와주거나 해결해 주지 아니했을 때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압살롬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압살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시대에 목회를 하든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좋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날은 많이 발생합니다. 조현병과 같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 가족들이 잘 돌보잖아요. 성심성의껏 이 가족들을 돌보지만도 돌봐주었던 가족들을 조현병 환자가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면서 오늘날 이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개인의 정신이 건강해야지만이 나도 좋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도 좋을 수가 있게 되고 가족도 좋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말을 해야지만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어떤 식이든지 그 말을 했는데 사회나 나라에서 도와주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때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원수적 상황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진짜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지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게 맡기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트라우마나 정말로 극심한 불안, 장애, 심리 장애와 같은 상황들이 목회의 현장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삶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경험할 때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순종하고 다니엘이 순종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순종했을 때 누군가가 가족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울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는 억울한 일들 당할 때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보시고 결국 왕으로 세웠잖아요. 압살롬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암논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다 맡겼다라고 하면 압살롬도 얼굴도 잘생겼고 준수하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을 억울해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들을 관심 가지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이웃 가운데 아버지까지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 복수의 늪에 계속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들을 혹 압살롬처럼 칼을 갈면서 웃으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일생과 인생을 원수를 갚는 일에 내가 직접 뛰어든다고 하면 평생이 피로 물들게 되고 우리 인생이 원수 갚는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낭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원수 갚는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일도 힘듭니다.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는 것도 더 힘든 일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갖게 되면 나도 죽고 모든 것이 죽게 되고 힘든 일이지만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맞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도 이렇게 하면 나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와 생명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복수의 늪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빠져나오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또 복수의 늪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정말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윗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라고 꼭 기억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